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길을 다니면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누워 있으면 저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왜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지배되고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였는데 참 어느 때보다도 걱정, 근심, 염려가 많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제 앞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제가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 쓰러지고 아프고 병들어 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료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김아무개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조기 은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50대 후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목사님 같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많은 이유는 제가 한때 일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자기중심적이고 대하기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하관계가 명령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조직 속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이유는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는데 자꾸 걱정이 되니까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 많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했으니 엎드려 기도하면 다시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제가 감당할 일에 대해서 또 힘이 납니다.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역에 비한다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기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신당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 저한테 배우고 저한테 양육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제가 판단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키워줬는데 그 사도에게는 비판적이고 뒤에서 비웃고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굶주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도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복음을 받고 시작하였지만은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헛된 교훈,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친절하게 호소하고 감동적으로 타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참 병들고 약하고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다 병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아프다 힘들다 하여도 바울 사도만큼 부끄럽고 약하고 힘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도 아주 부끄러운 질병을 몸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중에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볼 때에도 덕이 안 되고 참 그 은혜가 안 되는 아주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병이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안질, 눈에서 고름이 나고 눈이 항상 진물이 나는 그런 병이었거나 아니면 간질, 의학용어로는 내전증이라고 하죠. 내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보면 정말 그것을 보는 것도 힘들은데 그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그 내전증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자인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뇌에 발적이 생겨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러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종과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던 그 바울 사도를 이제는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하였던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왜 변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고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이나 사이비 복음이 막 난무하는데 그런 복음을 들으면은 자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기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들이 사역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역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보다 맨날 사람들 뒤치다까리 하기에 분주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지도자들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나 교회는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는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종은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 자신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덕성과 말과 행실과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몫이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판단을 받고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교회의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으며 여러 가지 편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건 못지않게 코로나19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왔다 가겠지,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아직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너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금요일 밤에는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일을 마치고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전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던 식당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늦게까지는 문을 열겠지 하고 갔더니 가면서 생각하기를 늦은 밤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얼마나 반가울까, 얼마나 놀랄까 생각을 하고 갔더니 상가에 불이 다 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다 안 되는구나,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낙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죽겠다, 힘들다, 아우성치기라도 하고 뭐 재난지원금이라도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피켓을 들고 데모라도 하지만은 이게 교회 목회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놓고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목회자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 말은 안 하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 사이에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퇴보하고 정체되거나 아니면 믿음을 상실한 분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혼자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론 혼자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밥상 공동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밥식자, 입구자요.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2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자리 잡지 않은가 싶어서 또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실력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무덤도 당신의 유품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에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청와대를 공격하겠습니까? 국회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첫째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흩어버리고 깨트리는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치지 말라 이거. 나와 함께 다 모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12월 5일을 다 같이 한번 모이자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자 그 총동원 주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다 이끌어내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1999년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일 평균 220여 명이었습니다. 어른들만 교인이 아닙니다. 애기들도 교인이에요. 다 교족부 애기들 이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교인이고 학생들도 교인이고 다 교회에 못 나오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도 동산교회 가족입니다. 근데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어느 주일은 거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8월 30일, 9월 6일은 제가 거의 모든 예배의 숫자를 다 기록하는데, 그때는 숫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인원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로나가 뭐 이게 3차 유행 4차 유행 계속되니까 올라가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우리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금년도 10월 달에 120명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140명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생각에도 이게 200명 이상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하지만,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언제나 숫자를 세워서 보고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영어 제목은 넘버스예요. 넘버스. 루벤 지파 43,730명, 시므온 지파 22,200명, 유다 지파 76,500명,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합해보니 1차 인구조사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 인구를 계속 보고합니다. 예수님도 숫자를 세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주님이 숫자를 다 세게 하셨습니다. 50명씩 앉게 해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양 가운데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동원 주일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내어서 다 돌아오게 하자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말했으니,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지난 과거에는 해산하다가 잘못 뛰어서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당숙모는 막내 아이를 낳고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낳고도 살았지만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어머니도 당숙모도 그 아기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아기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성도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그냥 세월 가니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불러내 가지고 공부합시다, 1:1 양육합시다, 치자운영합시다 막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것이죠. 하다가 보니까 또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왔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며 하다 보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수고를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일에는 꼭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으면 됩니다. 그 성도님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염려가 되면 저 4층 가면 4층은 지금도 보니까 2분 집사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4층에 앉아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네. 지난 11월 12일 날 종신대학교 교수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에 대한 5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5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대화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면 예배의 실천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다. 오늘날 교회의 제일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방역 지침상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전면 대면 방식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상 예배 송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미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 송출을 중단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할머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명예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권력은 포기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잃어버린 아들을,
내 잃어버린 딸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주님이 말씀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를 보세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아무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갈 때마다 고열당하고 무시당하고 문전박대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리 얘기해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구했습니다.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강상준 씨가 쓴 어머니란 책이 있어요. 내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와서 무시와 차별 속에 살던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침 앞을 흐르는 하수구에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악한 구역질 나는 냄새를 뿜어내는 하수구에 엎드려서 매일같이 갈퀴질을 하였습니다. 이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될 때마다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 책을 볼 때마다 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뜻대로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 이게 마지막 원고 한 장이 어디로 도망가나? 제가 이 다 끝나고 가서 정리를 했는데, 한 장을 놓고 갔나 봐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안 좋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오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의 간증. 그 참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정치계에서 20대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정말 이화여대 종회과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6개월 만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IT에서. 그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탄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키우고 자기를 통해 세움받은 성도들에 의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고백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고 아직도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이 상실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주의 종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